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짐을 지운단다. 비가 오고 흘러가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는 같아. 비가 오고 흘러가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네. 우리 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새로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짧지만 소중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종말에 가서는 허무와 파탄을 가져온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노아의 후손들이 뿔뿔이 이제 흩어지면서 일부가 신할 평지를 만나자 그들이 벽돌과 역청으로 성과 대를 쌓았습니다. 그 옛날에 벽돌을 만들 줄 알았다. 그 높은 탑을 지을 줄 알았다. 인간의 그 기술이 그때부터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을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이 내용에는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노아 때에 홍수를 해서 온 지면이 멸망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탑을 높이 쌓아서 홍수가 또다시 오더라도 자기네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탑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시겠습니다. 그러지 않죠. 하나님 창세기 9장에서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에 흩어져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한 군데 모여서 바벨탑을 높이 쌓고 거기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들의 언어를 다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거기 창세기 기록된 걸 보면 저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없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면 인간들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전부 각 나라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과정 가운데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갖다 줄래? 그래서 꼬모? 이런 대화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탑은 중단되고 말았죠. 그런데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없겠다라고까지 하신 말씀. 오늘날 전 세계가 언어가 거의 하나가 됐습니다. 그 언어가 뭐죠? 0과 1, 0, 1, 0, 1. 컴퓨터 언어입니다. 한국말도 영어도 중국말도 일본말도 전부 컴퓨터화가 돼서 컴퓨터로 다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개발되고 나서부터 인간의 이 문명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아주 급진전하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건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언어가 하나가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허사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977년 미국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군림을 했던 앤디 깁슨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 19살 때 호주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음반을 냈는데 불티나게 음반이 팔렸고 첫 해 200만 달러를 벌었고 200만 달러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가 한 40여 년 전이니까 엄청난 기록이죠. 그 다음 해 100만 달러 수입을 얻었고 최고의 영예인 그래미상을 2번이나 받았대. 근데 그때가 영예 그래미상을 받았을 때가 22살이었는데 아는 연예인들 또 인기 가수들이 그런 일에 많이 쉽게 빠지는데 분위기가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빠져들었는데 뭐냐면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약에 얘가 중독이 되고 나서부터 10년 후에 보니까 150달러의 빚을 진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외롭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 사망의 원인을 주변에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앤디는 항상 공허했다. 마음이 너무 허전했다. 영혼이 텅 비어 있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의 우상 수준의 인기를 지니고 있었던 앤디 깁슨이 마음이 너무 공허했대요. 허전했대요. 그래서 죽었대요.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었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았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었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가 세웠던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집이 아니기 때문에 텅 비어버린 그런 집이었다는 거죠. 결과는 젊은 나이에 죽었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빚만 150달러 빚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그렇게 죽었습니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겠던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가 Love me tender. 그럼 완전히 그냥 젊은이들 다 녹았습니다. 다 죽고 그냥 자빠졌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도 마약 중독으로 결국은 일찍 죽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훈을 얻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더 심하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인의 명예나 지위나 사업을 성취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걸 지켜나가는 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 속에는 도저히 예측하기 불가능한 환경적인 회오리 바람들이 막 수시로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벨사살 왕이 온 근동 지역을 다 완전히 점령을 했고 권세가 극치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너무너무 우쭐해져 갖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귀인 1000여 명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들 또 성전에서 쓰는 기명 술잔으로 쓰는 거예요. 성전에서 쓰는 그 성스러운 도구들을 거기다 술을 부어갖고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왕궁 벽에 손이 하나가 이런 손이 탁 나타나갖고 막 글을 쓰는 겁니다.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그걸 보더니 벨사살 왕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막 덜덜덜덜 떨고
무릎이 덜덜 떨고 넓적다리가 녹아나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다니엘이라면 저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 다니엘이 와서 읽어보더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메네 데게르 우바르시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고 또 세어받고 무게를 달아보고 또 무게를 달아보고 하니까 이제는 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 후로 바벨론은 끝나고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메대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군대가 많고 아무리 전 세계를 점령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턱 건드리시고 손가락만 한번 이렇게 해도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게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가정과 또 직장 사업 또 교회까지 행복이라고 하는 성을 지키려고 무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성을 지키려고 사람들은 온갖 보약을 먹고 또 사업, 직장 이런 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오늘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가정의 바벨탑, 성공의 바벨탑, 사업의 바벨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그건 내용도 없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다 허물어질 것들입니다. 어제 그 북한 사람들이 그 남북 연락사무소 고층 건물인데 그냥 퍽 이렇게 터뜨려 버렸잖아요. 보란 듯이 터뜨려 버렸잖아요. 그거 갖고 우리나라가 뭐 굉장한 업적을 이뤘고 남북 대화를 시작을 했고 뭐 막 이랬었는데 그리고 북한도 몇 년 전에도 그거 갖고 얼마나 우리가 이제 대화가 시작됐으니 뭐 이랬는데 한순간에 푹 한 사람이 와서 그냥 터뜨려. 그러면 그것도 젊은 여자가 그러니까 터져버렸어요. 그거 터진 거로 끝난 게 아니고 남북 간의 사이가 이게 얼마나 긴장감이 고조가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다 허물어질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잠을 잘 잔다는 것은 행복의 근원이고 건강의 근본도 됩니다.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해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불면증을 고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빼짝 말랐고 얼굴이 까맣고 눈이 퀭하고 막 이렇게 거의 뭐 이게 정신이 몽롱하고 뭐 이래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곳에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노력을 다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쏟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고 하는 인생의 주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주업이 되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고 하는 건 이거는 부업이 되는 거.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업이 되고 나머지 일들은 가정, 뭐 직장, 사업장 이거는 내 부업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좋게 여기셔서 우리 집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책임을 다 져줄 테니까 너는 편하게 잘 자.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공포 하나님에게 다 맡길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맡아주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싸안고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배해두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잠잘 때까지도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건강 비결 중에 하나도 그건 것 같습니다. 잠을 참 잘 자요. 잠자는 시간 되면 영락없이 잠을 딱 그냥 하면 그냥 곧바로 들어갔다가 새벽에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잠을 주신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행복의 기초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것 아니에요. 토굴 속에 살아도 산나물만 먹고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요즘으로 말하는 그 엔돌핀이 마음속에서 쫙 넘치기 때문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할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물질이 뭐 어마하게 많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생명이 많고 행복이 있고 이렇다고 착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은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게 주신 바를 따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적게 주면 적게 주시는 대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또 베풀면서 살 수 있기에 또 감사하는 마음. 그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냐,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전등불도 주시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을 주신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 사람, 그게 축복이고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을 지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 안에 계시고 우리 이 교회 안에 계시고 또 이 대한민국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불안, 공포, 초조, 좌절, 절망 없는 끝없는 평안을 가지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가정들마다 자녀들의 축복까지도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들 저희들 평생에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수긍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그렇게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참 중대한 기도 제목들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정성 좋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지 저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평생의 표적으로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